어느 약국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걸려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혹시 보셨을 것 같아요.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다. 아마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요, 그러나 용기를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다 라고 말하였던 윈스턴 처칠의 어록에 있는 말을 다른 사람이 건강이라는 부분으로 끼워 넣어서 글귀를 만든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명예나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을 잃는 것은 그 손실 때문에 큰 피해를 입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건강에 비교가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다 두들되고 또 더 이상은 내가 앞으로 진척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린 것을 보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건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었다면 다 잃었다라고 하는 말이 틀리지 않다. 본래의 기능을 다 상실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어느 편에서 건강을 잃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한 번만 더, 내 허락 없이 아프지 마세요. 건강도 참으로 중요하고 또 물질도 다 중요합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요,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몸이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몸이라면 그 몸이 건강한 몸인지 아니면 무엇인가 좀 결여된 몸인지 아니면 병들어서 아주 못쓰게 될 그런 몸이 되어버렸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진단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교회는 본래적 기능을 상실하고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세상에 그냥 영광보다는 욕을 듣게 되어 있죠. 건강한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지만 그러나 건강치 못한 교회는 세상에 놀리개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이죠. 건강한 교회를 유지하는 것은 성도에게 복이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왔더니 건강한 교회는요, 들어옴과 동시에 내 죄가 깨달아져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마음에 깊이 상처 있는 사람은요, 건강한 교회에 가면 그 교회에서 마음의 상처를 위로받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지 못하여 인생을 헤매던 그런 인물들이 건강한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은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이 어렵지만 않은 것은 원래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썼던 내용이에요. 예언서이 있지만 서신서예요. 편지의 글입니다. 그런데 1,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당대에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3장부터 끝장 20장까지는 나머지 일들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되어진 일 가운데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고 하기를 원하신가를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너희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치 않으냐? 건강진단서를 지금 떼어주는 장면이에요. 건강하다면 칭찬을 받겠죠. 그러나 건강치 못하다면 책망을 받는 것이죠. 7교회가 어느 교회는 칭찬받기도 하고 책망받기도 하고 계속 모든 일을 얘기했을 때 칭찬만 받았던 교회는 2교회밖에 없었어요. 7교회 중에서 2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2교회만 칭찬받고 나머지 교회는 책망과 그리고 칭찬이 견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책망할 것이 있고 또한 칭찬할 것이 있다 말씀하세요. 그 교회의 리더자가 그 진단서를 받게 되었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이 교두보적인 역할을 요충지에 서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그 안에 큰 신전들이 거기 집거에 되어 있었고 로마의 총독 본부가 있었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도해지로 가자라고 하는 부분이 에베소의 사람들이 집결하게 됩니다.
모인 곳에서 그곳의 종교가 아주 흥행하고 많은 사람들의 상거래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곳에 복음이 전달되었더니 복음을 들었던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전에 이제 유럽 지역으로 넘어갔을 때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 철학적 관념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네가 무식쟁이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서 말로 되어 그렇게 주고받았을 때 바울이요 말길이 막힌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배운 바울조차도 입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 복음 전체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고 자기의 그 삶에 대한 부분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만을 따르기로 결정해요.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입니까? 우리가 라스베가스에 살지만 라스베가스에서 우리가 끊지 못할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악시되어진 것은 내 안에서 그것이 정리돼야 되는데도 정리되지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출입하고부터 그 삶이 결정되고 정리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되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게임에서 노임받고 또한 음란한 것에서 노임받고 말씀하신 거짓된 것에서 노임받고 이단의 사설에서 노임받는 중앙교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칭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칭찬부터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교회의 칭찬에 대한 부분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아닌 것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돼요. 오늘 에베소 교회는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이 행했던 것은 행위가 따랐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난 믿습니다 했다면 그 믿음과 함께 행동이 따라와야 돼요. 그들의 행위 가운데서는 주여 주여 입으로만 주여를 외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무엇이든지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하였던 그러한 교회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느 때는 수고도 필요합니다. 어느 때는 참아내는 것도 필요해요. 어느 때는 참으로 내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냥 내두고 싶은 게으름도 어느 때는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요, 게으르고 싶고 놔두고 싶고 참여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것들도 다 뒤로 하고 내가 믿음 있는 사람 아닌가 하면서 그것의 모든 것에 헌신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겁니다. 거기다 한수를 더 떠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믿노라면 다 같은 믿음인 줄 알았어요. 정상으로 올라가면 어느 길로 가든지 정상으로 올라만 가면 정상에 이르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오늘 에베소에는 바울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처음에 함께 개척했던 교회 아닙니까? 바울의 그 가르침을 마음발이 잘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믿음에서 조금이라도 위배되면 성경적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씀에 빗대어 거짓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사람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곳에 자리를 깔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단이 혹시라도 들어왔다 할지라도 중앙교회 교인을 만나면요, 두 말 못 붙이고 되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를 진정하게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높은 신앙적 수준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훌륭한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에베소 교회죠. 그런데 그것에 한마디를 안 붙였으면 좋겠는데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4절의 말. 그냥 보죠. 4절의 말씀 보면 내가 책망할 것이 있노라 말씀하세요. 그것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요, 분명히 성령께서 처음 잘 칭찬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 예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버려두었던 교회 에베소가 이제 정신 차리고 사랑을 다 소유하고 나서 이렇게 헌신하고 참아내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는구나 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너무 칭찬이 많이 질비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요, 오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신앙적으로 외적으로 보여졌을 때는 그렇게 보여줄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요, 주일날 예배를 잘 참여하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봉사하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무슨 말하든지 천사의 방언을 하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니까 저 사람은 믿음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행위 가운데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행동의 모든 발원지는 어디에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천사의 말이 한다 할지라도 그 말끝 가운데서 중심은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형태로 바뀌게 됐어요. 우리 중앙교회가 2년에 가깝게 지금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매일 놀랍니다. 정말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여기까지 만들어내신 것을 보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의 기대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2년 되어서 더 흥분되고 더 좋아지기를 원하는데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40년도 가고 50년도 가고 믿음이 바뀌지 않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교회에 처음 건립하였을 때는 똑같은 믿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처음 건립하였을 때 45년이 지난 즈음이에요. 성도들의 모습에는 외형은 있어요. 교회는 있어요. 형태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의 사랑은 다 온데간데 없게 모양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려면 이런 예화가 좋지 않을까요? 한 가정이 있는데 남편은 아주 성실해요. 그리고 유능하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공한 남자예요.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자분들이 하면 크게 해주셔야 돼요. 그거 아시죠? 남자는요, 누군가 옆에서 인정해주면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남자의 자존심을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여자분들 한번 따라하세요. 남자의 자존심은 고압선이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가정에서 아내 해가 되는 아내는 아주 가정적이고 책임감 있고 남편과 자식을 잘 돕고 살피는 모범적인 주부예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녀들도 부모님 닮아서 공부도 잘하고 명문대학에 가서 행실도 반듯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칭찬받는 부모님에게 깍듯이 하는 예의를 갖추는 자녀예요. 경제적으로도 소득이 풍성한 그런 가정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 열고 딱 들어가 봤더니 싸늘해요. 아버지가 엄마를 바라볼 때나 엄마가 자녀를 바라볼 때나 무엇인가 온전한 가정인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가 결여됐어요. 그건 바로 사랑이에요. 형태는 가정이지만 내용은 사랑이 없어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도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실 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이고 기능적으로 가장 필요한 상실되지 말아야 될 것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우선되는 사랑이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중앙교회가 이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라고 보았더니요, 무지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혹시 이곳에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아마 그런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은 해야 되겠는데 아는 게 있어야 사랑하죠. 뭘 사랑하란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하게 알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독특한 단어를 썼어요. 야다라는 사랑, 그 단어를 썼습니다. 야다라는 의미는요,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요한계시록에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좀 더 크게 아멘. 예,
모르기를 원하셔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어느 만큼 우리를 아시느냐? 우리의 생각까지 알고 계세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의도까지 알고 계세요. 목적지는 분명히 저긴데 내가 행하다가 무엇인가 결여됐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의도가 그것이 아닌 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방법이 그것이 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이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어느 때는 실망스러운 일을 만나기도 하거든요. 내 의도가 그것이 아닐 때 하나님께 정말 어떻게 내 마음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사람들 앞에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없어서 그때 마음이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 그것이 위로가 된다. 사람은 다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나를 아신다면 그것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악한 행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악한 행위까지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도둑질하는 그 도둑놈이 기도하고 도둑질할까요? 기도하지 않고 도둑질할까요? 물어요, 저한테. 그런 질문 제발 하지 마세요. 저도 대답하기 힘드니까. 그런데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도둑질하겠어요? 주여, 내가 도둑질하는데 눈 감아주세요.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서 있는 자리가 부정한 자리라면 하나님 그것에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 자리를 더 이상 쫓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두려운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발견됐다라는 내 모든 영혼이 노출되고 내 모든 것이 다 벗겨졌다는 그 수치심 때문에 더 이상 그 거짓된 행위를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으로 나가는 한 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이것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을 아시면 그것은 만족되는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보니 그들에게는요, 사랑 없이 그냥 열려 떨어진 자동차가 달리듯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은 뭐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보지도 못하고 알 수 있느냐? 이것이죠. 우리는 한계치에 안에 살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식이라는 제한인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무한하신데 우리가 어떻게 측정 불가능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요, 알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내가 이리 맞춰보고 저리 맞춰보도 알 자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모든 것을 맡겨두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어버리면 하나님께서요,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알아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내가 믿고 가는 그 마지막 끝자락에 실상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기록되는 말씀, 11장에 있는 말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뭘 좀 보여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지금은 몰라. 여러분, 지금 한 5살 먹은 애가 시집 간다고 엄마한테 조르면 여러분, 그래 내일 준비해가지고 모레나 시집가자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원할 때, 요구하실 때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고 맡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면,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라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될란가비요. 다시 한번. 아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 사랑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교회를 여러 날 다녀도 봉사를 열심히 해도 그리고 평생 서성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내 마음에 사랑의 불이 꺼졌다면요, 여러분 그 사랑의 불을 다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할 때요, 나를 나되게 하고 내가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 없이 수고하는 것은요, 원망만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아마 해보신 분들 끄떡끄떡할 거예요. 사랑 없이 무엇인가 봉사하는 것은요, 그것은 수고하는 것은 원망만 나요.
제가 가정을 자꾸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아내들이여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정말 사랑스러우면 차려내는 음식이 아깝던가요? 대답 없어요. 대답 없어. 예, 지금 뭐가 좀 잘못되고 있는, 그럼 지금 현실에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무엇인가 많이 먹으면 예쁘던가요? 좀 상황이 이해됐어요. 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없으면 수고가 원망이 돼요. 인내가 원망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요, 내가 수고하는 것이 기뻐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참아내는 것이요, 저 사람을 위하여 참아내는 그 자체가 내게 참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사랑 없는 지식은 교만이 되고 사랑 없는 수고는 불평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이제 두 번째 생일을 맞기 전에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의 가장 사랑이 많은 교회, 어디 다른 데 물어볼 필요 없어요. 어느 교회? 그대로 될지어다. 사랑스러운. 근데 이 사랑을 놓쳐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이 애지중지하고 있는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지를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잃어버렸던 주위에서 찾아야 되겠죠. 잃어버린 곳은 이곳에서 잃어버렸는데 엉뚱한 곳에서 가서 그것을 찾는다면 찾을 재간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여튼 열심히 달려갔는데 내 안에 사랑이 상실되어졌어요. 잃어버렸어요. 어느 때부터 이 사랑이 없이 내가 내리달렸는지 알지 못해요. 그렇다면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보아야 돼요. 오늘 첫사랑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원에는 아가펜 프로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가펜 프로텐이라는 단어는 순서적으로 숫자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첫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처음 경험했던 그 첫사랑, 길어봐야 2년 가는 그 첫사랑, 그 첫사랑의 그 감정이 아니라 진짜 본질을 기억해야 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첫사랑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그 본질을 놓쳐버린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 잃어버렸는지를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현대인에게 7가지 불안이 있는데 가장 큰 불안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에 상실될까 불안해한다. 여러분 아마 이것에 동의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있던 얘기들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경제적 불안, 질병의 불안, 노쇠에 대한 불안, 자유상실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 명예에 대한 불안, 그리고 사랑 손실에 대한 불안. 이 7가지 중에서 가장 인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혹시라도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마음, 예전 한 구절 말씀만 읽어도 눈에서 주르르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 또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잠깐 앉아 있었는데 긴 시간 지나서 벌써 밤이 샜던 그 이야기는 옛날 호랭이 담배 물던 시절의 이야기로 지나갔다면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중에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거 보면 가장 큰 죄는 무지한 것이요, 독일의 철학자는 파이테는 게으름이 가장 큰 죄라 얘기하고, 헬라 사람들은요 교만이 가장 큰 죄라 얘기했는데, 단테라는 사람은 그의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신곡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에 대한 배신은 인간이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를 아신다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이 사랑이라며요. 알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저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뭘 좋아하는지, 키가 얼마나 되는지, 배둘레가 얼마나 되는지 다 궁금한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마주치는 곳은요, 기쁨이 튀어나와요. 만족이 나와요. 무슨 일을 해도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은요, 내 입에서 오늘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돼요. 나 죽겠네, 죽겠다 하는 사람은요, 진짜 얼마 가지 않아서 죽어요. 그러나 죽게 인내하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책임지세요. 할렐루야. 또 괜히 엉뚱한 말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사랑은 인연과 관념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나 너 사랑해 입 서비스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행동에 반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될까? 그리고 그 사랑을 놓쳐버렸던 것이 어딘 곳인가? 찾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는 찾아서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압니다. 마귀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지 라고 그렇게 결정하는 이들에게 그 일을 바리케이트 치고 못 가게끔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공격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은 때린대 또 때린다. 사단은요, 아주 간악해서 내가 성적으로 약한지, 물질로 약한지, 관계 가운데 약한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무엇인가 무마하고 좀 더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요,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항상 맞닥뜨리는 사람에게 인간관계를 끼얹어요. 성적으로 무엇인가 문제 있는 사람은요, 성적인 것을 끼얹어요. 제가 오늘 갬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이 갬블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벗어나야지 하는데도요, 어느 순간에 머신 앞에 서 있게끔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을 향한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약점이 드러날 때요, 오히려 그것을요, 내어놓으십시오. 내가 무엇인가 실수했어요. 내어놓으세요. 난 좀 부족해요. 제가요, 그 피아노 반주자가 이렇게 너무 은혜스럽게 반주를 잘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찬양대 연습을 이제 데이터가 지금 누군가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찬양보다 반주자가 더 많이 틀려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가 되는 건 뭐냐면 씩 웃으면서요, 이것밖에 안 돼요. 그래요. 그럼 어떨 겁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실력이 안 된다는데. 우리가 약점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약점을 드러내세요. 나 이렇게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면 그런 사랑이 회복되는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세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연약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체가감과 능력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말? 너 실력 없는 줄 알아. 너 약한 줄 알아. 그러나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김으로 우리가 이겨내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악한 영들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요, 두 마음일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한다, 똑같이 사랑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아가씨 때 저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이래서 좋다, 둘 다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면요, 둘 다 완전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대상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내 마음에 이도 중요하고 저도 중요하다. 물론 세상 사는 동안 세상의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까지도 잊어버리고 산다면 깨어나십시오. 이 땅의 삶은 한계가 있지만 영적인 삶은 영원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을 어디다도 투자해야 되느냐? 영원한 곳에 투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그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을 받습니까?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데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게 만들어 버린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옆에 앉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옆에 앉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입에서 익숙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데 가장 반대의 요건은요, 감사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나아갈 때요, 출발선상 가운데 돛을 달게끔 해주는 것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어디서 떨어져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근본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내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사랑을 찾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어디 있을까요? 건강한 교회는 교회 건물일까요? 우리 교회가 전체 건물을 다 샀을 때 진짜 건강한 교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는 목사님이 서울대, 연대, 고대, 하버드대 온갖 대학을 다 수료한 그러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정말 미모가 출중한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오늘 성경은 딱 잘라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사랑이 있느냐? 기능을 하고 있느냐? 사랑이 있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다. 이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